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창세기 3장 원죄에 빠져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정말 네피림 우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오직 육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임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 그리스도가 없어서 죽어가는 현장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하나님 답을 주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원죄 문제 가운데 살아가요. 이 원죄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에 매여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죽는 것처럼요. 사람이 그 사실을 대면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죽음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죽음을 누구나 맞닥뜨리고 싶어 하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의 죽음,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죽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고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실제로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 예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원죄 문제 가운데 영원한 죽음이, 지옥이 있어요. 근데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 죽음 이후에 내세, 이거에 대해서 아름다운 꿈을 꾸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윤회, 인생은 돌고 돈다.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다. 이렇게 속이고자 하는 거죠. 또 모든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이 죽음 이후에 오는 천국, 지옥, 심판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설 날과 하나님이 우리가 또 헌신한 대로 또 우리가 하나님 심은 대로 주는 상급 이거에 대해서는요 너무 먼 얘기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올 응답이고 바로 올 시간표예요. 누구에게나 죽음 있고 그 이후에는 심판 있고 그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내세가 있어요. 단 한 번뿐인 인생을요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근데 가치 있게 살 수 없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원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몰라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형상이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되어진 이 사람이 영혼을 가진 영적 축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은요 이곳을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그러나 사람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요 예수님 하나님 다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요 진짜 어려운 일 당하면요 불교 신자도 하나님 찾아요. 진짜 불신자도요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찾는다니까 하나님 다 도와달라고 한다니까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을 영원한 것을 찾는 그게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사단이 뭐 하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해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요, 영적인 갈급함이 늘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있어요. 이게 누가 사랑을 못 받아서 못 채우는 것 같이 생각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주지 못해서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빈자리는 누구도 채울 수 없어요. 내 가난해서 내가 어려서 그런 게 아니냐. 내가 좀 풍부해지면은 내가 괜찮아지지 않냐. 내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야. 사랑을 받으면 좀 괜찮아지지 않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심지어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사랑을 구걸하면서 산다니까요, 사람은. 사람들의 주제는요, 그냥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냐?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 사랑. 어떤 사랑이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하는 사랑. 어떤 사랑이냐? 사람들이 나를 안아주고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랑. 어떤 사랑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막 선물을 주고 헌신해주는 사랑.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람이 사람 다 들여가지고 나한테 막 맛있는 것도 해주고 나를 위해서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 막 해주는 헌신의 사랑. 이 사람들이요, 색깔이 다를 뿐이지 다 모든 사람이요, 사랑받기 원해요. 여러분들이 상처받는 건요, 사랑받지 못해서 상처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얻어야 되는 그 사랑을요, 자꾸 사람한테 받으려 하니까 사람 중심으로 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살고, 사람 때문에 살고,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사람 앞에서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자꾸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만나야 모든 문제 해결돼요. 이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 못 만났을 때 왕이 돼도 소용없어요. 그게 사울왕이잖아요. 하나님 못 만났을 때 성경에 박사가 돼도 소용없어요. 그게 바울의 처음 상태, 사울일 때의 상태잖아요.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있어도요, 행복하지 않아요. 아버지 있고 어머니 있고요, 재산 있고 다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요셉의 형들의 상태잖아요. 막 있잖아요. 나가가지고 전쟁도 잘해, 일도 잘해, 막 건강해가지고 막 여자들이 졸졸 따라다녀. 그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누구의 상태냐? 에서의 상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오신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오직 십자가 부활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면서 그 행복을 채워야 돼요. 이번 주에도 우리는 오늘의 서밋의 응답 누려야 돼요. 여러분, 어저께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살고 싶어서 고통 가운데 있어도 막 참고 견디고 수술하고 막 온갖 돈을 들여가지고 막 살려고 발버둥 치고,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막 사기치기도 하고 도둑질하기도 하고 버텨냈던 그 오늘이요,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내일이 오늘이라니까요. 이 오늘이 쌓여서 뭐가 되냐? 미래가 되고,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되는 거예요. 이 오늘을 살려내야 되는데, 이 오늘을 어떻게 살리냐? 다른 길은 없어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따라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영적인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오늘이 살아나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찾아야 돼요. 정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현장, 나의 오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이 살아난다니까요. 어저께의 오늘을 여러분들 살렸어야 돼요. 문제에 빠져있는 인생,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오늘이 되어져야 돼요. 나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지 않았으면 어저께는요, 이스라엘 나라처럼 통곡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의 인생이 여러분 진짜 행복했습니까? 24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요, 행복해요. 어제 하루가 진짜 감사한 하루가 됐습니까? 여러분 정말 24, 25 영원의 응답을 누리고 있다면 어제 하루가 행복한 한 수가 되어졌고 감사한 하루가 되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저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24 임마누엘의 비밀이 진짜 누려졌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정말 기뻐하는 인생이 되고 살리는 인생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인생이 됐을 거고, 어제 하루가 진짜 모든 것에 감사한 인생이 됐을 거라니까요. 우리 네 가지 응답, 진짜 하나님 앞에 언약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언약이 있으면요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언약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언약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에요. 어저께가 그렇게 살아나야 하는 건요, 살아났어야 하는 건요, 말씀을 기도의 흐름 속에서 응답을 누렸으면 어저께가 그렇게 살아났어야 된다니까요. 매일매일이요,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이 살아나야 돼요.
오늘을 살리는 응답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2부에 우리 1부 예배에 나오는 것처럼요. 현장이 살아나야 돼요.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6장 현장이 완전 하나님이 없어가지고요. 오직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밖에 못 사냐. 그렇게밖에 못 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어서 그래요. 오직 떡으로만 왜 사냐? 오직 떡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마음과 생각이 살면 오직 떡밖에 몰라서 그래요. 왜냐? 영원한 영적 세계를 보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죠. 불신자가 오직 자기 중심으로 당연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죠. 하나님 없는데 뭐 중심으로 살겠어요? 나를 기준으로 살아가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냐? 지밖에 모르냐? 지가 한 짓은 모르고 남이 한 것만 계속 말하냐?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다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누려지지 않으면 다 누구 중심으로 생각해요?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중심, 자기 수준, 자기 기준을 생각하고 자기 표준을 생각하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거기에서 430명 눌려있던 속에서 하루라도 해방을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해방을 가져다주고 도와준 모세 이게 감사가 하나도 없어진다니까요. 앞에 홍해 뒤에 애국군대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나와요. 모세에 대해서 막 죽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고 거기에 슬퍼하고 한탄하고 통곡하고 그런다니까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요 오늘 말씀에 나오네 다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요.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영혼이 뭔지 모르고 영적 축복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죠. 그 육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세계 노상을 만들어 하늘의 땅에 땅 아래 물속에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나를 위하여 그것들에게 뭡니까? 절해요. 나를 위하여 그것을 뭡니까? 섬겨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다는 사실 모른다니까요. 영적 비밀을 몰라요. 이 네피림이란 말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을 섬기면서 살면서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인 줄 알고 속으면서 살아간다니까요. 육신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사는데 육신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오직 눈에 보이는 성공을 위하여 친구라도 가족이라도 자녀라도 팔면서 살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막 조선시대 왕조들 막 보세요. 형제들끼리 죽이면서 산다. 형제들의 날. 왜 그럽니까? 성공해야 되니까요. 형제를 죽여서라도 성공해야 되니까요. 우리나라의 이 왕조 중에는요, 자식을 죽인 사람들도 있어요. 왜 자식을 죽입니까? 자식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 하니까요. 자식 중에요, 똑똑한 자식을 왕위에 앉혀야 되잖아요. 자식 중에요, 모자란 애들을 왕위에 앉혀요. 왜냐? 내 왕위를 오래 이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이요, 친구라도 가족이라도 자식이라도 형제라도요, 성공하려면 죽이고 사는 게 인생이라니까요. 이 왕조들은요, 눈에 보이게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형제들과의 사이에서 자녀와 부모와의 사이에서 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납니까?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공을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에게 아무 이익이 없잖아요. 자녀에게 섭섭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익이 없으면요 부모님에게 섭섭하지도 않아요. 친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거 없으면 섭섭하지도 않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으면요 오직 눈에 보이는 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을 통하여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사람을 실패시키고 망하게 거기에 앞잡이 노릇을 한 게 사단인데 거기에서 더해서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하는 게 지금도 여러분들 속에 있는 사단이라니까요.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오직 그리스도 못 붙잡을 때 이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완전 왕노릇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놀이터로 삼아서 휘젓고 다니는 게 사단이에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지 않으면요. 사단에게 속아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사실은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살아간다니까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네피림 시대를 이기는 길은요. 방주 운동이에요. 방주 운동.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가 살아요. 정말 말씀 운동, 그리스도 운동을 실질적으로 해야 돼요. 노아는요. 긴 세월 동안 이 방주를 준비하는데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저는 이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서 살린 거는요. 자기와 자기 자식과 동물들이에요. 그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가 방주를 짓고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 사냐? 자기와 자기 후대가 살아요.
여러분들 우상도요, 자기를 위해서 새긴 것 같지만요, 그게 사단을 기뻐하고 그게 망하는 길이지만요, 예수 믿는 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사는 길이에요. 방주운동의 결과는요, 그와 그의 후대가 살아난 거예요. 이 방주운동을 긴 세월 동안 계속해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러나 지향막을 유일한 길은요, 방주 대신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그와 그의 후대가 붙잡게 되어져요. 처음에는요, 미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냐, 그 후대들이요,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요, 아이들도 중요하다고 말해요. 어릴 때 여러분들 애들이 아프고 힘들 때요,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애들도 아프고 힘든 순간 오면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문제 오고 어려움 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 무릎 꿇잖아요. 문제 오고 어려움은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체험되어진 대로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우리 후대가요, 언젠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오게 되어져요. 이 방주를 만드는 노아 시대의 노아가 많은 사람 앞에 조롱받아요. 비가 온다고? 그 시대는 비가 안 와요. 이 물 위에 물층과 물 아래 물층이 있어가지고요, 항상 온도 습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처럼 물층이 그들의 비닐하우스가 돼요.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비가 온다니까 비가 온다. 이거를요, 이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예요. 비가 어디서 오는데?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럼 넌 봤냐? 예. 우리가 전도하면은 불신자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너 천국 가봤냐예요. 천국 가봤냐? 한 번도 가본 적 없죠. 노아도 마찬가지요. 한 번도 비운 적 없어요. 홍수 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 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냐? 안 듣죠. 안 듣는데도 뭐했냐? 지속적으로 말했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말하면서 누가 살아났냐? 사실은 자기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나게 돼요. 누가 살아났냐? 자기 후대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살아나게 되어진다니까요.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어지고 그 개인과 가정과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갔던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에요. 그제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할 자를 찾고 계신다니까요. 바울도요,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했다는 게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인 줄 알고 그때부터는 인생이 바뀌어요.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만난 이후에 자기 인생 바뀌어요. 광야로 나가서 기도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하고 싫어하니까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뭐하냐? 거기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 가져요. 하나님이 바나바를 보내서 이 바울을 찾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요. 왜 기다리냐?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기 때문에 자기의 시간표를 기다려요. 하나님이요, 정말 주는 그 시간표를 기다리기 위하여 때로는 핍박받고 때로는 배척받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요. 그때 바나바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 바울을 불러가게 되고 함께 모여서 이 복음 운동할 때 안디옥 교회 같이 오직 예수 말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하나님의 계획에 눈을 뜨게 되어질 때 사도행전 13장에 전도팀이 구성되어지고 바울 전도팀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로마도 가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곳에 가면요, 죽는 줄 알고 갔어요. 그러나 그곳에 죄수의 몸으로 안 가도 되지만 갔다니까요. 예. 로마 시민권자는 안 가도 재판 안 받아도 된다니까요. 그냥 괜찮다 했어도 돼요. 그런데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요. 풍랑이는 바다를 가요. 예. 여기는 물건만 상하지 사람의 생명은 상하지 않는다. 네가 가이사 앞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언약 붙잡고 풍랑이 있는 그곳 속에서도 가게 돼요. 한 섬에 떨어져서도 그 속에서 보고 말하고 배를 타고 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전달해요. 심지어는 감옥에서 2년 동안 언약을 전달해요. 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뭐 하게 되어지냐? 편지를 쓰며 전달해요. 중요한 제자들을 감옥으로 불러서 복음 전하고 그 제자들을 또 재생산해서
나를 대신할 제자로 세워나가면서 그 제자들을 곳곳에 파송하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참된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게 돼요. 이 바울이 가는 길에 모든 문이 다 열렸냐? 그렇지 않아요. 아시아 전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시아 전도의 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이런 루디아를 통하여 빌립보의 문을 열 때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원하는 것을 두고요. 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요. 내게 그리스도 아니고 복음 아니고 하나님 시간표 맞지 않는 것을요. 다 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뭘 따라갈 수 있냐?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따라가게 돼요. 이 바울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바울을 통하여 정말 후대와 현장이 치유되어져요.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리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이 흑암 가운데 눌려가지고 완전히 사단에게 종로를 타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를 일으켰던 세계의 재앙을 가져왔던 이 정말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사단에게 묶여있는 운명과 팔자에 묶여있는 죄수들에게 복음 말하게 돼요. 이 죄수들을 돌보지만 이 죄수들을 살릴 힘이 없어서 똑같이 무너지고 있는 간수와 그 가정을 살리게 돼요. 그 도시와 그 현장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되어지는 참된 현장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이 서밋으로 살아나고 여러분들 현장이 여러분들 정말 서밋으로 살리고 여러분들 정말 이번 주에 2부 메시지 주신 것처럼 산을 옮기는 모든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모세가 할 수 없던 불가능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희생제사, 피언약, 유월절의 언약.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가 아니라 창세기 3장 나는 원죄에 빠져있는 인간이구나. 발견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로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오직 육신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방주운동, 복음운동 하기 원하고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삭제되어지는 버리는 운동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치유와 이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중요한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방법 오직 그리스도 말씀 흐름 따라 오직 기도의 깊은 비밀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정말 산을 옮기는 기도 하나님의 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리며 오직 기도 속에서 승리자의 삶을 사는 오늘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에 빠져서 오직 육신을 위하여 네피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오늘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시대와 현장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영적 힘을 더해 주시고 오늘도 가는 곳에 오늘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기쁜 기도의 비밀 24 기도 속에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직 예수가 그러시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에 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의 육신 생각을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생각, 육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찾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하는 날이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기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누리는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서밋이 아니라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의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임마누엘을 누리는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가는 현장을 살려낼 영적 힘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의지하며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쁜 기도 누리기 원합니다. 정말 산을 들어
옮기는 정말 기도와 믿음을 회복하라 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하나님 답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 갈 수 없는 거, 볼 수 없는 현장, 하나님 살릴 수 없는 현장에 대한 답을 가지고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을 향하여 가며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을 삭제하고 내려놓은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이 편집되어지고 하나님 복음 안에 인본주의와 하나님 정말 세속주의와 하나님 율법주의와 하나님 신비주의와 복음 아닌 모든 것이 삭제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누리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린 것 같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응답을 누리는 흐름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 힘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직 예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육시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사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방법인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정말 이 순종하는 정말 믿음을 회복하며 응답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오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정 목사님과 제가 가는 곳에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고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정말 오늘도 이 네피림 우상과 흑암의 세상의 문화에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러 가는데 하나님 정말 오늘도 성령 충만함에 힘을 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정말 응답을 하나님께서 더해달라고 우리 후대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고 237 나라의 영적 전쟁 속에서 오늘도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지를 두고 우리 성전 회복을 두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현장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복음 아닌 하나님 정말 이 그리스도의 정말 이 언약을 하나님 붙잡기 원합니다. 복음 아닌 시대와 현장 속에 이 복음 아닌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말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네피림 시대 흑암의 아버지와 땅을 덮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정 목사님과 저에게 하나님 말씀 담아주시고 우리 중직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에 힘을 더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정말 오력을 더해주시고 우리 후대들이 완전 복음으로 인생이 편집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시작에서부터 응답 누리는 시작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 사무엘처럼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정말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와 에스더와 디모데와 바울처럼 이사야처럼 응답 누리는 우리 후대들 되어지기가 원합니다. 또 하나님 237 날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지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선포할 때 모든 흑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들을 자가 모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걸 삭제하고 오직 그리스도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 만나며 오직 그리스도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아닌 모든 거 복음 아닌 모든 거 우리 내려놓기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와 역사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또 돕고 있는 우리 케냐와 또 우리 탄자니아 또 하나님 우리 베트남과 필리핀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이 없는 시대와 현장의 후대 속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우리 인도네시아 현장과 하나님 우리 말레이시아 현장 외에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 정말 이수경 원사님 인도 현장을 두고도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만한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는 현장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과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조차 최고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들의 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언약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려지는 우리와 우리 후대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와 우리 후대를 통한 하나님의 방주운동, 하나님 오직 예수 운동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운동할 때 정말 하나님 갈급한 자, 예배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정말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진 자와의 만남의 축복이 열려지는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들어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